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이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09장 찬송.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 교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세겜 상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때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큰지 말라. 나 여호와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수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가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말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상속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오늘 지켜주신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전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고 먹장같이 검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걸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어렵다고 인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루하루 사는 순간순간이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도 축복해 주시며 가정에 출입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간섭해 주시고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덧입혀 주시며 사랑하는 자손 천대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11월 13일 수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은이를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수시에 합격해서 또 더 큰 영광 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또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배움의 전선에 싸우니 솔로몬 같은 지혜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모세 같은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서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꽃자리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듯이 우리 성진교회 권속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통해서 갈급한 자들이 목을 축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제가 홍남의 식구들과 음으로 양으로 저들을 돕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안보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세계는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습니다. 모두가 경제적 전쟁이요 정치적 전쟁이요 싸움의 전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정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더 큰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며 더 큰 지혜를 주시사 이 백성들을 정말 행복한 곳으로 눈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두 분야가 새로워져서 온 세계 200여 나라가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남북 통일도 이루어져서 독일이 순식간에 통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기다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서 그 큰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손재주와 대한민국의 지혜와 지식을 온 세계에 발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국위를 선양시켜 주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이스라엘을 해서 삼아줬듯이 이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시고 더 많이 보내게 하시고 더 많이 오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적이게 온 세계에 이제 희망과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말씀,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예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우리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521장 찾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802페이지. 찬스 아멘.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을 마시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신앙의 세 단계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거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원숭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공부해야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와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초신자용이 있고 성직자용이 있어요. 또 우리가 소요리문답은 실제는 평신도용, 세신자용. 대요리문답은 성직자용입니다. 대요리는 190문이고 소요리는 107문이에요. 그 안에만 이게 복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요리문 대요리는 모르죠? 그거예요. 세례 학습 문답할 때 세례가 뭐냐?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됐냐? 답이 있잖아요. 답 6개월. 이렇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것이 있는 것이 웨스트 신앙 고백인데 그것이 33장으로 되어 있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이슈나 그것을 큰 거는 중심으로 감리교나 성교나 순복음 이쪽은 그걸 안 하는데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가 그 지식 수준이 좀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해. 뭐 그런지 아닌 건 모르지만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걸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처음부터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대한민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구원파가 힘을 많이 못 써요. 구원파는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혼자서 구원받았냐, 언제 받았냐, 몇 월을 치렀냐, 언제 받은 걸 갖고 와. 이러니까 이렇게 받았나 이렇게 하고 이제 거의 넘어가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안 넘어갈 거야. 구원의 확신도 다 있고. 그래서 몇 명 안 돼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인데 그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돼. 기본 그 목회가 성공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없으면 이게 뭐야? 자, 신앙도 반드시 성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러면 아멘.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이 오셔야 완전 구원이 됩니다.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왜 교회 나가지? 왜 하는 거지? 아니 안 받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 아닌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다 데리고 가야 돼. 완전히 구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욥기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욥, 고난 그러면 요셉 뭐 이런 사람 몇 있잖아요. 고난 그러면 모세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고난 받을 때 욥기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몇 신학자들이 나와서 막 욥을 공개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대답하고 그냥 아내가 있는 건데 죽고 부인이 그냥 막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욥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 욥 여러분들 고난이 세다고 해도 욥만큼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왜요? 일단은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만큼 없으면 욥만큼 일장에 재산이 있어요. 재산 낙타가 700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자가용 700 올라가려면 자가용 700대가 정도 있어야 되는 부자야 돼요. 동방의 의인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조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신앙의 세 단계에서 첫 단계는 듣는 단계입니다. 듣는 단계. 듣기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쇠마로 쇠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에베소 4장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이렇게 구원도 하나고 이렇게 이 하나로 이야기해요. 그걸 출발로 모토, 교육의 모토로 삼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곧 하나님 사람으로부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들었고 자기의 무지를 털어놓았어요. 듣고 나서 원래 이게 무지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서 이야기해요? 3절이에요. 3절. 무지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욥이 굉장한 말을 하는데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가장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이 있는데 5절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쇠마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 말하면 좀 억한 말로 하면 무식하다. 이 말이 무식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식하지 않고 지혜로워야 되죠. 공부를 대학을 안 나와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굉장히 살아나는 데 좋은. 근데 대학을 나왔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무식하다. 이를 한 마리 잡는데 이 황후 대장은 그냥 돌을 들고 이렇게 이를 이 한 마리 잡으려고. 지혜는 제갈로 꽁맹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손끝으로 콩 누르면 터져서 죽어요. 이. 우리 젊은 사람들 이를 잘 안 받아요. 우리는 뭐 어릴 때 이 잡는 것이 밤에 두두두두 이 잡는 게 일이었었어. 그걸 막 우리 어머니들 입에 깨물어서 또 이렇게 서기기하고 막 그냥 하면 막 수둑 떨어져. 심지어 내 머리 깎던 이발사가 이렇게 하다가 이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게 밥 먹으면 다 이가 다 뺏어온 거예요. 요새 지난번에 남부인가 영화 촬영하는데 이 한 마리 20만 원. 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또 젊은 아이들은 또 생긴대. 이가 이 한 마리 20만 원 줬는데도 이를 잡아낼 수가 없어. 다 그냥 산포 이런 거 감고 해서 죽어. 어쨌든 자, 그래서 욥의 그 고백, 그러니까 욥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은 신앙을 여기 머물러 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를 적지 않게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고백을 하기 앞서에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의인이요 의인으로 알려져 있어.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기 1장 1절에 딱 말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의인이란 말을 쓴 사람이 한 두 사람 돼요. 구약의 노아, 구약의 욥. 이 사람 죄가 없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동방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한 거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자, 이런 사람인데 이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는 이런 사람인데 자기는 듣기만 했다. 사도행전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아볼로 이야기했잖아요. 아볼로가 설교를 했는데 아볼로는 신학자라고 했죠. 대신학자.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불러가지고 당신 성령 체험했나 이렇게 하니까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듣기만 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신앙의 처음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실을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라. 지금 안 와도 그 사람이 어느 날에 올 수도 있어. 가난한 우리 교회는 외쳐서 들 찬송으로서 그 사람이 욕을 해도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 가족들한테 해주고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해주면은 우리들의 책임이 있어. 믿는 거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의 두 손에 있는 거고 일단은 말은 해줘. 끌고 오는 것까지 뭐 하면 더 좋겠지. 손을 비틀어서 막 끌고까지 오라까지도 하는데 거기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야기해. 내가 목사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오 저분 신앙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저기 교회 나가는 집사야.
내가 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 참으로 신앙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말할라 역시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라는, 교회 자주 나오고 아니면 방송이라도 듣고 아니면 설교라도 듣고 간정이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도 들으며 간정을 듣는 것도 들으며 성경을 읽는 것 자체, 성경을 연구하는 자체, 이런 모든 것이 들음에 속하는 전도서 5장 1절에 듣는 일은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고 기가 2개 있다는 거예요. 말은 천천히 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만. 두 번째로 듣고 깨닫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돼. 깨 플러스 소금, 깨소금이죠. 깨 플러스 설탕,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은 깨 플러스 설탕, 깨달음. 자,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설교를 들은 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지만 듣기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고 착각.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요. 저기 제일 큰 교회 내가 나간다고. 그 나가는데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그거 나간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참 우리나라 학벌 많이 잘하죠. 형편없는데 학벌 서울대 나오는 뭐. 이 우리나라가 망친 거예요. 그거에 나와서 인맥을 이거 빨리 깨져야 돼. 이거 안 깨지면 이걸 제일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고. 돌아가신 정주영 그분이 대통령 한번 후보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씨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정씨들은 다 뽑아 넣으려고 자기 현대 밑에 지구만 뽑아 넣으 이렇게 생각해야 혼자 착각한 거야. 그게 착각이죠. 그것 때문에 김영삼이한테 혼나가지고 현대가 얼마나 고통받은 압니까? 그 나중에 책을 써서 정말 봤는데 혼났어. 정말 정치가 하고 경제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서로 앙숙이에요. 많이 뺏어가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뭐 우리가 뺏길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들음으로 신앙을 가지시기 시작했다면 마땅히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아직 크기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가리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스스로 알 수 없는 일을 헤아려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3절에 그랬어요. 지이야기야지. 그런데 1장부터 쭉 보면 욥이 굉장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천대적인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미숙했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말했다 그랬네요. 그렇죠. 가끔 우리 딸들과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행동은 안 하죠. 가르치는 데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자기는 안 하지만 하세요. 이렇게. 그게 지도자야. 손이라도 가르쳐야 이쪽으로 다 쳐다보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잘하고 있게. 물론 내가 손 써서 보면 더 좋겠죠? 그러나 내가 못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지도자랍니다. 오늘 우리 속담에 위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도 얼마든지 경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소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위독경이에요. 우리 부모들한테 이게 많이 소리. 네가 잔소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니 위독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처럼 깨닫지 못할 때는 애당초 듣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깨닫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이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7절 들었는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 다 뺏기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열매로 연결이 안 돼. 다 뺏기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다 쏟아. 주차장에서 쏟고 가다가 기분 나빠서 쏟고 나를 지적한다고 쏟아버리고 다 그래요. 그러면 깨닫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을 또한 지나가라. 이 또한 지나가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워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 그래서 결과는 다 나와 있어. 그 저는 요새 상상을 그렇게 하고 다 됐다. 12년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내년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천국 가면 어떻게 내 상이 있을까? 막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조금 이렇게 뭐야 형이 상학적으로 이제 산다고 그럴까요? 정말 상상 속에 이렇게 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그 마음에 뿌리인 것을 다 빼앗나니 누가요? 마귀가 빼앗아요.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뭘 깨달습니까? 내가 이걸 믿고 이렇게 깨달아줘. 한꺼번에 팍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그냥 첫 번째 물 섬에서 조금씩 섬에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까지 와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너하고 비교하면서 그냥 막 간증 들으면은 나는 형편은 없고 저 사람 막 대단한 거 저번에 비슷해요. 똑같아요. 간증만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너무 위축되지 말아요. 나는 간증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요? 나는 간증할 것도 별로 없지만 차분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그것도 큰 간증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니까 막 그냥 사고 나고 다 막살나고 차도 다 깨지고 막 했는데 나만 살았어.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이 말을 막 이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수준이 낮은 거지. 나는 거기에서 크게 감동 안 돼. 그러니 그게 감동되는 초신자도 있죠. 연예인이 오면 연예인 뭐예요? 그 사람도 뭐 자살도 하고 죽더만 나보다 희망이 없더만. 그러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월급은 이런 걸 많이 타지만 별반 좋은 것도 없어. 그분이 하루에 많이 번다고 하루에 5끼 먹고 나는 한 끼밖에 안 먹나? 나도 3끼 다 먹어요. 이렇게. 세 번째로 줄을 맺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더 단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만나는 단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경을 다 털어놓는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5절에 욥기의 핵심은 나는 이거 같아요. 고난도 있지만 실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 주님을 만나서 고백한 것. 그래서 42장에 쭉 읽어보면은 그 옛날에 있던 잃었던 재산을 다 찾고 아멘. 그 10명의 순교자가 이제 순교자 주안의 순교자를 순교자 10명의 순교자 천국 다 갔잖아요. 또 10명이 태어났는데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딸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서 성경에 그 재산을 갑절로 그대로 받은 게 갑으로 받아. 갑. 꽃배기에 중요하죠. 꽃배기. 예? 남에만 이제 짜장면만 생각하지 말고 재산도 꽃배기로 늘어났어. 우리 성도들로 이렇게 늘어날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확 달라졌어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기도 뭐예요? 6절에 뭐예요?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럴 때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아진지. 사람 앞에 죄인이라고 그러면 부끄러울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죄인이라면 아무리 말해도 너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신데 주님의 매는 살살 때리는데 세게 안 때려요. 죽도록 안 때립니다. 그건 세상의 원수지 망이지. 주님은 살살 깨닫게만 하도록 그렇게 때리는 이 주님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이 점을 잘 가르쳐 있는 것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서야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산 같은 믿음이 있고 청동 같은 깨달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사람, 과정. 아직도 진행되는 과정. 고난이고 뭐든. 그 단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고 더 큰 것을 얻는 단계. 거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고난을 이제 한 지하 1층 정도 내려가도 이제 됐나 생각이 드는 지하 한 4, 5층까지 내려가도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쯤 내려가니까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올라가.
일이 나가도 잘 되고 저리 나가도 잘 되고 좋지. 그때 교만하면 큰일 나요. 그럼 다시 내려가는데 그때 겸손해지고 그러면은요 이뭐 계속 이 플러스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는 단계 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요? 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뭐 직장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탁 만났어. 그러면은 그는 바꿀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호랑이를 봤어. 호랑이. 백과사전에서 본 호랑이. 수염이 몇 개고 임신 기간이 얼마고 어디에 거주고 여기 백과사전에 본 호랑이.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가서 직접 우르르 묻는 호랑이를 본 거. 그 다음에 내가 산에서 호랑이 직접 만난 사람, 죽다 살아난 사람, 호랑이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3단계 체험한 사람,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 호랑이를 직접 만난 사람이 제일 와 내가 죽을 뻔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누가 제일 잘하나 얘기 내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이 해요. 어디 사는 거야? 여자들아 무슨 이야기? 군대야. 자기가 제일 고생해 막. 그래서 이게 마크를 많이 달고 막 그냥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아요. 나는 방위 출신 아니잖아. 또 때만 안 되면 앞에서 나 그렇지 이 사람 호랑이 까고 있네. 듣고 있다가 나는 속이 아유 울분해서 못 듣고 다른 안정을 느끼고. 근데 자기는 신났어. 누가 제일 고생했냐면 지가 나온 부대가 제일 고생한 사람이야. 지가 나온 부대. 지가 나온 부대가 제일 고생.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걸 이야기를 막 해나가요. 이게 뭐야? 너희들 모르지. 나는 체험했거든. 이거 모르지. 여성들은 군대 가보면 이거 남자들 거짓말 많이 했다는 말은 안 가니까 그걸 막 그렇게 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란 거야. 이게 체험이에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젖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까지 먹어라. 막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이것이 결단의 단계. 찬송가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야? 결단할 때 있나? 그 실제 굉장히 그 찬송이 무섭습니다. 그 데모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있잖아요. 그 북천에서 북을 치거든요. 이 춤에 뭐야? 이 속에서 막 붕붕 하면서 이렇게 막 나가게 되는 정말 전진하는 이런 그 찬송에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찬송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찬송이에요. 자,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신부가 아무리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냥 많이 하고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얘기했는데 만나지 않으면은 결실은 되지 않는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라 이런 거예요. 주님이 멀리 가고 있는데 아무리 그것을 불러도 일부러 대답하는 고개를 돌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길을 막고 얼굴을 돌리겠어. 얼굴이 뭐야? 얼굴이 화났어. 그 주님 화났을 때 그런 표현. 길을 막아버려.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길을 막아. 그래도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겠지만 그렇게 사람의 표현을 그렇게 해요.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얼굴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를 뵙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중요해요. 딱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친구도 없어요. 키도 작아요. 세리예요. 부자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냥 갔는데 너무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로 기어올라.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요.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커피 한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겠다. 이렇게. 가서 주님을 딱 만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 만약에 내가 세무공무원인데 남의 것을 토색 속에서 이렇게 더 받은 데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고백을 예수님 하라고 그랬어요. 만나면은 그냥 그게 뭐 예수님한테 주고 싶으면 다 이야기해. 그게 주님이에요. 이 얘기를 다 해도 그냥 아이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지 굴밤 주고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다 이야기 다 이야기. 심지어 오늘 뭐 짬뽕 물까지 짜장면 물까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야 다윗아 그 정도 이야기는 네가 알아서 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다 안 하고 다 들어줍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사람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믿고만 얘기하면 그냥 너하고 나랑 갈라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거 다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의 씨앗을 땅에 뿌리를 내리게도요 싹을 틔우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꽃이 필 때 영양간이 필요한 비료를 또 잎이 자랄 때 주는 비료 다 달라요. 인상, 가리, 요소 뭐 이렇게 다 다르게 줘요. 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무대포를 줘버리면 어떤 것은 그냥 고구마 같은 거 잘못 주면요 고구마 자체 심지가 막 많은 게 있어. 그 비료 잘못 줘서 그래요. 땅도 안 좋지만 비료를 잘못 주면 심지 자라는 거는 막 되는데 이 하는 것은 안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때를 따라 지금은 어느 단계니까 이 비료가 되고 결실 갈 때는 얼마 주고 물이 들어갈 때 뺄 때 다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10년, 20년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목회자까지도 정말 듣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좀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온전하게 되라는 그 지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이만한 이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9월 셋째 주 이렇게 신앙의 세 단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 주시고 듣는 단계, 깨닫는 단계, 주님을 만나는 열매를 완전히 수확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든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귀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된 자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앙의 세 단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2025년 성진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의 예수왕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수험생 우리 이하은이가 있는데 50여일 남았어요. 딱 내가 세보니까 54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까지 쳐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전성도 성경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스겔 26장까지 읽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정에서 꼭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숙제가 있어요. 숙제. 그리고 10월 첫째 주일 5일은 추석 절기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 동안 전통을 지키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잭과 콩나무 광고 남성용 의류를 수집 중에 있으면 주변에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교회 작은도서관 개방시간은 월 토요일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엽니다. 매주 월요일은 수수다방 전시회가 있고 이번 토요일에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반에는 동행 오후 모임이 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수수다방 전시회는 저기 역곡에 있는 모퉁이돌 카페에서 해녀마다 했는데 원래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